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라는 좀 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떠한 영화에서 좀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 유행어가 무엇이었냐면은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 말은 안 중요한 게 없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신앙생활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 모든 삶들이 우리 가운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조금 더 높은 차원, 또 신앙생활, 믿음의 분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생각과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과 말은 그저 착하게 말하거나 착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생각과 말이 필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차이 같아 보여도 착하게 말하는 것과 예수님으로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 이게 사실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우리 성도들이 이 차이를 알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은 이 차이가 많은 큰 차이들을 만들어냅니다. 뉴욕 타임즈에 미국 상위 1% 부자들을 인터뷰했던 이 조사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타임즈에서 직접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공의 스토리, 또 사업의 스토리들, 또 철칙들, 생활,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들의 노하우가 무엇인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한 방법들, 사는 지역들, 투자한 종목들, 이 모든 공통점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가 다른 곳에 살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철칙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 타임즈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3배가 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출근해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3배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이 잠잘 때 빼고는 계속 그 얘기를 한다고 이 타임즈에서 이 사람들이 조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는지 계속 그 인터뷰하는 이 기자한테도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차이가 미국에서 상위 1% 아는 부자에 드는 공통적으로 나타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타임즈가 발표했습니다. 작은 차이죠. 퇴근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퇴근하고도 내 삶 속에서 이 일들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차이가 많은 큰 변화들과 큰 차이점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3.5%의 이 소금으로 이 바닷물을 짜게 만든 것처럼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그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오늘 23절 말씀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불만을 가지고 싸울 때, 서로 용서할 때 인간적으로 용서하고 앞에서 용서한 척하고 응어리가 안에 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용서를 할 때 확실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용서에 관해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면서 오늘 25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든 그게 너희들은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상관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힘있고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혐의가 없거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용서하라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혐의가 없거든, 혐의가 있거든 이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할 때에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려면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7번씩 70번 용서해라. 이런 많은 용서의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 마가복음 말씀을 찾아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좀 더 특별하게 좀 우리가 해석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특별하게 기도하려면 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기도하려면은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이 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까지 이어지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놀라운 사실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결정체인 사건들을 굳이 뽑아보자면은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아이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 사건, 또 십자가 사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탄과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의 부활,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당시에 고문기구, 사형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의미들이 태어난 것이죠. 십자가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사형의 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징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과 우리는 그 감동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교차되어 있어서 한 지점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표현해 보자면은 하나님과 나의 이 수직적인 관계와 나와 사람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이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와 사람들,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분명히 만나는 지점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샬롬의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는 하나님과 이 주변 사람들, 우리의 이웃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창조의 세계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모범이 어린 양과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샬롬의 평화, 이 세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은 공간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먹는 것은 머리가 다친 것이겠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물지 않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이 화목하고 행복한 상태, 말도 안 되는 상태가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긴장하고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넘치는 상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평온이 거하는 상태, 샬롬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나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 수직적인 이 샬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 관계, 가족, 이웃, 교회, 공동체, 이 국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샬롬의 평화, 회복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샬롬의 평화, 평강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샬롬의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제가 좀 비염으로 항상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를 훌쩍이면서 특히 겨울철 또 이 꽃가루가 날리면은 얼마나 이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봄철에 겨울철에 고생한다고 이 코를 제 몸에서 떼어내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쉽게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떼어낼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 샬롬의 평화, 한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일컬음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상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상상수훈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화평하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 상상수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샬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더 깊은 생각과 더 깊은 말들,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야 합니다. 그저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더 깊은 말과 깊은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신앙의 성숙이 있는 귀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는 15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은, 특히 골로새서 3장을 좀 정리해보면은 높은 차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신앙생활하고 다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높은 차원,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높은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 말씀처럼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속 좁게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복수할까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성도는 높은 차원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이 높은 차원,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높은 차원과 생각과 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의 생각과 말은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15절 17절은 감사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아무나 용서해주고 감사할 수 없으면은 감사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용서해주고 불평해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해주고 불평하는 것이 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가끔마다 이 새신자들과 어른들을,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을 신방하면은 꼭 이렇게 저 재밌으라고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도 있었지만 꼭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친구랑 술 마시고 넘어져서 들어온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남편 흉을 막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남편을 봐주고 용서했더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막 신세한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제가 막 당황하면은 그때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저한테 막 신세한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상황이 조금 그래서 용서해 줬으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술 먹고 들어와서 넘어져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해 줬더니 그 인간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듣는 교역자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그 분의 삶도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일입니다. 용서해주고 불평하는 일이. 이게 진짜 단순한 차이인데 완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술 마시고 들어와서 거실에 대자로 누워있는 저 인간 저렇게 술 마시고 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일 없이 집에 들어와서 잠 잘 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정도의 감사가 흘러 넘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성도가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왔다고 뭐라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판 싸운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예화가 어떠한 성도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 남편분이 술 마신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했지만, 남편이고 아내고 남자고 여자고 어이건 어른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다 똑같습니다. 신앙에서 감사하지 못하면은 그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평하고 사는 삶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라고 한 것은 감사하라, 감사하지 말라 선택사항을 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한테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작은 차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생각해 보는 것. 야, 무화과 나뭇잎에 가지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기적이다라고 항상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음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좀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고침받는 것, 이것은 대단한 기적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작은 기적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 낫고 고침받아도 100살이 넘어가면 돌아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님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작은 차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샬롬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살아가시는 귀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아는 성도들에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물이 바다가 덮어서 우리 마음에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시며